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지난주에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과 그것에 대한 사울의 변명,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그 두 번째 왕의 폐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고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지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런 고통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 표현하는 소위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괴로워하시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울의 이 본질은 단지 그냥 어떤 그 몇 가지 죄악된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것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가 포기하고 이제 여호와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해졌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 자신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듯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적으로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세계에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미지근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를 섬기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해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분노로 인해서 속이 막 불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거를 이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 불순종하지 말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한 이 사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막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 성경처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타올라 근심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어떤 일종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네가 그 사울을 인해서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때까지도 이 사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이 볼 때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이것은 단지 그냥 사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사무엘이 받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길갈로 내려갔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도 알다시피 사울은 이 전쟁이 앞에서도 사무엘서 기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자신의 어떤 공로라고 여기고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자체 군사력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전쟁의 승리가 사울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오자 사울이 먼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고 대뜸 그냥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그는 어쨌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부분적으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그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다 진멸했으면 저런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수행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을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 짐승들을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은 남긴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명령에 어긋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불합리하지만 그가 저녁 때까지 누구도 입에 이 음식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다 그 말 듣고 다 기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도 사울이 그런 명령을 확실하게 내렸다라면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그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이 사무엘의 이런 지적을 받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라면 아마 또 이스라엘 역사는 또 새롭게 펼쳐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비록 그가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은 목적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양심 우리를 참소할 때 송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외부의 그런 그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대고 끝까지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쉬운데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은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며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즉 사울이 처음에 자신을 작게 여기며 겸손해야 할 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느냐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사울이 그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전과 달리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만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해 이런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즉 사울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물에 대한 탐심이 앞서서 여호와께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 행위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서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의 백성은 다 진멸했고 짐승도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그 짐승을 남겨놓은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그가 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앞에 13장에서도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되죠. 이것은 결국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부적과 같이, 제사를 종교적인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것을 노정했던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불순종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방신들을 향해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뇌물과 관련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의 본 정신인데, 그것은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이 그냥 제사 행위 자체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이 변명을 사무엘이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이 실제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사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의식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분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제사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전제된 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을 치는 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는 명백한 죄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중대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때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닌 채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최종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런 심판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트려고 할 때 그것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장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더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경건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의 그런 아름답고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런 상한 심령을 더 아름답고 값진 예물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남들보다 더 큰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것은 그냥 순전한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삶의 순종함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언뜻 비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그런 섬김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저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고 정말 다시금 전반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